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은 너희가 뭐라고요? 편지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보고 편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고린도전서하고 좀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다른 대단한 거 비교할 게 아니고요. 전서는 내용이 어린아이에게 해당하는 내용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고린도 후서는 그래도 좀 장성한 사람에게 좀 쓰는 내용의 편지들이 들어있어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연일지 아닐지는,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고린도 전서 3장, 후서 3장에 동일하게 똑같이 3장에 우리를 비유로 나타낸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에서는요, 우리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밭이요 집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밭,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하셨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럼 밭은 일단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볼 것 같으면요. 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3장 9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으니까 밭 하면은 일단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옥토밭이 생각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밭인데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 같은 밭이 있고 가시 같은 데가 있고 또 옥토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밭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갖다가 어디다 심어요? 복음을 마음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마음에 심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길가 같으냐, 돌 같으냐, 가시 같으냐, 옥토 같으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달라지겠죠. 듣고 깨달고 그 다음에는요. 깨달았으면 돌이켜 그 다음에는 고침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에서는 이걸 이렇게 저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으라고 지금 하신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비유로 하셨느냐?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대요. 그럼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깨닫고 고침을 받게.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죄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죄의 열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처음에는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두 번째는요. 가족과 주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제서야 저 집은 예수 믿고 뭘 했구나.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복을 받았다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을 해주느냐면 주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주변의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은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는 거를 누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남편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녀들이 일어나 살해하며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네. 우리 엄마 훌륭한 사람이네.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누구를 존경하느냐?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 아버지는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참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이러면은요. 그 인생은요. 이거는 그냥 참 큰일 난 얘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만큼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우리가 옥토가 돼서 열매가 나야 그게 돼요. 이걸 똑같은 건데 다른 표현으로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에 보면 말이죠. 건축자가 집을 세워요. 그러면은 집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터가 필요하고, 둘째, 재료가 필요해요. 집을 세우려면은 터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터는 뭡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 이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고린도 전서예요. 전서 3장 10절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어요. 이 터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아예 딱 써놨어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이게 재료가 있는데 재료는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귀한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렇게 이제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이나 을이나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걸 갖다가 했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언젠가 공력이 나타나는데 이 공력이 나타나는데 공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로 나타난대요. 불.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이 불인 게 아니라 공력을 나타내는데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랬어요. 그 어떤 사건이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떤 날. 근데 이 날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럼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죠. 예.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겠죠. 뭐 그 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날이 뭘까요? 주님 심판하실 때가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날이 공력을 밝히는데 불로 나타낸대요. 그때에 불이 탈 거냐 말 거냐예요. 불이 탈 거냐. 자, 그러면 터가 탈까요? 안 탈까요? 터는 안 타죠. 예. 뭐 그냥 불이 아무리 세서 집을 홀라당 다 날렸어도 터는 안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타고 그대로 있는 거고 집만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이고 집이다. 그래서 밭은 여기 있고 집은 여기 있고 이 집이 뭐가 중요하냐? 재료가 중요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있는 사람들. 이제 믿은 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막 믿은 사람이. 그런데 후서는요. 그래도 믿은 지 조금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0년씩 됐느냐? 그건 아니고 한 1, 2년은 지나서 그래서 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편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으로 이렇게 딱 넘어와 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누가 편지라고요? 너희가 편지라고요. 편지의 주체는요. 여기 봐봐요. 밭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 또 너희. 집의 주체는요. 나, 또 너희. 편지의 주체는요. 또 너 편지도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고 또 사람 앞에서는 또 너희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서 편지 일단 주체는 너희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 밭은 말이죠. 씨를 심어요. 밭에든 말씀을 심어요. 누가 심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심습니다. 밭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심어요. 그러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제각각이죠. 예, 제각각이에요. 심는 이 따로, 물 주는 이 따로.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요. 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래서 이 밭에 있는 어린아이 신앙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런데 편지는요. 편지는 너희가 편지예요. 어디에다 썼답니까? 마음에 썼대요. 예. 이 마음에, 근데 마음은 그냥 마음이라고 써도 알아들을 텐데 왜 굳이 신비라고 썼어요? 신비. 왜 신비냐면은요. 이거를 일단 마음 심자죠. 그다음에 비자가 뭐게요? 그 비석 비자예요. 비석 비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비석 비자예요. 내가 어땠어? 비석 비자. 그러니까 이제 요 비에다가 돌석자를 붙이면은요. 비석.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돌석자를 붙이면 비석. 이 비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붙이면요. 비목. 그 비목 아세요? 혹시 비목?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그 양진역에 그 나무로 세워는 왜 나무로 세웠을까요? 전쟁 중이라 돌 새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다가 나무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몇 년도 뭐 일병 누구, 상병 누구, 병장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죠? 이 뭐지? 그 돌은 새겨야 되지만 그 비목은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심지어 그나마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쓰던 총. 그 총 대검 꽂아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그냥 꽂아놓고 거기다가 이 인식편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 군번줄 그거 군번 걸어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뭐 수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초연이 쓸 초연 뭐게요? 초연 담배 연기. 초연 담배 연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우를 묻고 이렇게 갔다가 자기 혼자 살아서 그 백마고지가 됐던 무슨 아이스크림 고지가 됐던 거기 가서 그 내 손으로 묶어온 동료의 그곳에 가서 그 답답하고 울분하고 울 것 같은 그 심정을 차마 사나이가 눈물을 흘릴 수는 없고 담배를 피면서 근데 그 연기가 그냥 초연이 쓸고 간 그 깊은 계곡 양진역의 비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2절은 더 웃긴 게 아니라 국노루 산울림 달빛하고 이게 뭔 소리게요 그게. 국노루가 밤에 울었어. 근데 이게 달빛을 타고 계곡에 쫙 울려 퍼지는 거야. 이 양반 밤이 됐는데도 못 가고 그냥 거기 있네요. 예. 그 아주 절절한 그 비목이라는 그 가곡이요. 얼마나 가슴 찢는 그런 노래인지 그걸 쭉 보면은 참 그 가슴이 아유 뭐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화랑담배. 그다음 저 군대 갔을 때도 화랑담배가 있었어요. 지급되는 담배가 화랑이었어. 예, 화랑이었어. 다행히 화랑담배 연기 속에 이제 사라진 전우야. 그 이제 왜 담배 연기 속에 사라졌을까요? 그 담배는 내가 피니까 그런 거죠. 뭐 그 찢어지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담배를 내가 피고 그 피던 담배를 이렇게 꽂아놓고 그 안 끄고 그냥 와가지고 불도 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의 비석에다가 썼어요. 먹으로 썼어요? 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돌비에 새긴 게 아니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썼는데 이 영이 뭔 영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 뭐예요? 여기 성령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음에 새겼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의 어린아이보다 후서에서 편지 이게 한 수 더 높아요. 그 상황은 똑같아요. 밭도 결국 뭐예요?
마음이에요. 집도 결국 뭐예요? 마음이에요. 이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3장 그 앞부분에서는 집이라고 했지만 뒤로 가면은요, 요거를 다른 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집하고 성전하고를요 같이 놨어요. 그래서 집이나 성전이나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뭐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성전 짓는데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성전 짓는 걸 뭐래요? 요거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모사의 말씀. 요건 잠언 24장이에요. 집 짓는 재료들이에요. 집 짓는 재료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모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아름다운 귀한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렇게 대놓고 썼고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그걸 바울이 아마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은 금이고 어떤 말씀은 나무입니까? 이 구별은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했으면 불에 안 탈 테니까 금은 돌이고,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았으면 그럼 불에 타는 거죠. 이게 행했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가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공력에 불이 타거나 같은 얘기죠, 이게. 그래가지고 집이 그대로 있으면 금은 돌, 없어졌으면 나무 풀 집. 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구별이 되는 이유는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편지도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쓰라 이거야. 마음에 쓰라. 뭘로 쓰라고요? 성령으로 쓰라고요. 성령으로 쓰라. 여러분들 성령으로 쓰실 수 있겠죠? 성령으로 쓰면 그게 쓰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 어떻게 좀 새겨졌습니까? 1절부터 보면 말이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당시 편지는요, 뭐 안부를 전하는 내용보다는 이런 공식적인 편지 내용이 더 많죠. 그게 이제 천거서예요. 천거서.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그랬거든요. 추천하는 거. 그래서 그 로마에 갈 적에 로마서를 그 편지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간다고. 그 베베가 갔어요. 그런 것처럼 편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추천하는 내용이고, 특히 옛날에 한 40년 전이나 뭐 이럴 적에는요, 취직할 적에 추천서 한 장 있으면은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추천서를 갖다가 제자들한테 써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가 50명인데 추천서를 50장을 남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추천서 쓸 때 누구 주는 거예요? 한두 명. 예. 추천서 쓸 때는, 그럼요. 다 쓰면 추천서가 아니죠. 한두 명 쓰는 거예요. 50명 중에 5명 썼다. 5명도 많아요. 10%나 써주면 안 돼요. 그냥 한두 명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좀 믿을 수 있겠다. 이게 교수가 인정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무슨 대기업 무슨 회장님이 이 친구를 이렇게 하면 당신 회사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써주면은요, 이 추천서는요, 추천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증서의 의미도 있어요. 예, 보증서의 의미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써요. 그런데 편지가 누구라고요?
너희. 이게 좀 중요해요. 편지가 너희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뭇 사람이 누굴까요? 예, 주변의 이웃 사람이겠죠. 그러면 너희가 편지면 누가 썼어요? 말은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편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 사도들이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는요, 너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쓰기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썼지만 너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누구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성도가 잘 되잖아요. 성도가 부유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성도가 병이 낫고 건강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목회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도 목사가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프면 누가 아파할까요? 목사가 아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성도가 목회자들의 편지예요. 그래서 성도가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성도가 그게 뭐 이렇게 고침을 받았느냐, 성도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 크게 세우고 성도 많고, 물론 그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죠. 예, 잘못된 거냐 평가 항목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사례비가 누가 더 제일 많이 받느냐, 이런 것도 평가 항목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나 편지라 그랬는데 그럼 기준이 뭐예요? 마음이 편지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 그걸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후서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적에, 베드로후서 1장에 목자장이 나타났을 적에 뭘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양이 얼마나 잘 먹고 토실토실하고 양털이 쓸만하며 양젖이 많이 있고 새끼를 많이 낳느냐, 그거 가지고 목자를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가 잘 되는 게 이 목사님들에게는요, 이게 즐거움이고 낙이에요. 이거를 모르지 않아요. 다 알 거야.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 크기 뭐 그런 거 가지고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아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안돼요. 우리 마음에 썼다는 게 갑자기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편지라는데 우리 마음에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또 목회자가 본을 보이면 성도들이 그 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본을 보고 배워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그러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 보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아주 그냥 눈앞이 캄캄하죠. 예? 착한 행실을 10개를 하고 실수를 하나 하면은요, 착한 행실은 온데간데 없고 실수한 거 하나만 가지고 죽여 살려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뭘 어쨌네 이랬네 뭐 그러면 뭐가 뭐 어쩌네 저쩌네 그냥 막
물어뜯고 그래요. 근데 저는 니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지금 이러고 싶거든요. 뭐 저 한때 말이죠. 목사님들 뭐 세금 이렇게 내라 그럴 적에 조용기 목사님을 그렇게 물고 늘어졌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뭐 얼마 받는지 아느냐 하고 떠들어요. 그리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 목회하지도 않아. 무슨 사회단체 무슨 목사라 보는데 내가 보기엔 간첩이요. 막 얼마나 물어뜯는지 정말 사납더라고요. 정말 뭐 사냥개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딱 듣는데 그건 너는 뭘 했냐 목사라는 인간이 이 말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뭐 열매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떠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뭐 100억을 받던 1000억을 사례비를 1000억을 받던 무슨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헌금 네가 냈냐? 아무 상관없어요. 지는 돈 한 푼 낸 적이 없어. 아마 내가 보기엔 헌혈도 안 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이지만은. 근데 뭐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낸 사람을 왜 그러느냐? 힘들어요 그만큼. 그렇게 의를 행하고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은요 아주 어때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거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하래요. 이게 말이죠. 자 우선 마음에 있어요. 자 마음에 쌓인 게 어디로 나갑니까? 입으로 나가죠. 자 입으로만 나갈까요? 자 몸으로도 나갑니다. 바로 요게 뭐냐면은요 마음에 쌓인 게 몸으로 나가는 게 요게 행동으로 나가는 것. 이 행동으로 나간 것을 이웃 사람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웃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데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깨닫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말씀이 혹시 새겨져 있습니까? 새겨져 있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편지라 그랬으니까 신비에 이렇게 새겨질 거 아니에요. 신비에. 그 뭐가 새겨져 있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 딱 하나. 시편 23편 안 되고 그거 하지 말고 뭐 급하면 다시 시편 23편이야 그냥. 그거 말고 시편 1편도 하지 마. 그거 말고 다 그냥 남들 다 아는 거 말고 그렇지 아마 그런 거. 예.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이 105절 그건 어떻게 딱 알고 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말씀에 마음에 이게 있으면 그 얘기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겠다.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예. 또 다른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음에 심겨진 거. 근데 뭐예요? 90편 뭐야? 행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철저하게 의지를 하고 산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목사님은 뭐예요? 그러게. 목사님은 저는요 그 로마서 9장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저 처음에 그 신학교 가고 막 주의 종이 막 해도 왜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를 뭐 주의 종이야? 왜 안 하려고서는 도망가려고서는 그랬는데 그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쓰실 자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좋다. 근데 제가 어디서 깨졌냐면요. 거기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보면은 18절에 로마서 9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20절에 가서 깨졌어요.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납니까? 그랬다가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을 지은 자에게 어찌 나리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왜 내가 주의 종이냐 이랬다가 토기정이가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쓸 그릇과 귀에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깨져가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는요 찍소리 못하고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그러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딱 있으면 말이죠. 그러면은 목회지 어디 좋은데 어디 그냥 살비 많이 주는데 어디 그런 게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리 찾아다녔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면 어떻게 하려고 해서 이제 꼼짝 못하고 이런 게 마음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로마 사도행전 20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바울이 죽기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요 그 고백을 할 때는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릴 때 하는 얘기예요. 말릴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는요 어떤 말씀이 지금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이게 한번 가가지고 딱 봐요. 그러면 말씀이 많이 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겠고 조금 써 있으면 조금 보겠죠. 조금 보겠죠. 이게 마음에 새겨졌다 하는 얘기가요.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새겨졌다 하는 얘기는 내가 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마음에 새겨졌다 하는 거는 내가 행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행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을 때 말씀으로 받은 적 있어요, 혹시? 예. 응답을 받을 적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기도를 40일 기도를 했네. 그런데 오라는 응답은 안 오고 응답을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받아요. 이게 말씀으로 왜 그러냐면 이사야 46장 48장에 같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될 일을 앞으로 미래 일을 하실 적에 먼저 뭐 하신대요? 성경에다가 먼저 고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요 모르겠거든. 어딜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는 게 거기 써 있어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만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하면. 그럼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내 뜻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 생각에는. 그게 맞을까요? 봐봐요. 어리석은 자는 게으른 성경의 잠언에는 게으른 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죠.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답니다. 이 선이 대답하는 7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랑의 줄이에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랑의 줄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은즉 내가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 야, 나가 그러지 말고 나가서 같이 일하자. 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더니 이걸 걷어찼어. 사자가 있대. 그리고 걷어찼어. 이야, 이게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많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제 평가를 해줄 거예요. 나를 평가를. 그리고 장래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하셨으니까 그 구하신 그대로 하면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구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걸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정리할 것 같으면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입니다. 자, 내가 편지인 거는 누가 평가해 줍니까? 이웃이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느라고 참 수고가 많아 그러면은요, 내가 편지로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뭐 좀 이러면은요, 그럼 아직 편지가 덜 됐어요. 편지가 덜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편지가 쓰여져야 돼요. 엉뚱한 게 쓰여져야 돼요. 편지가 쓰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엉뚱한 게 쓰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정신병 의료적으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성경이 아니라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충격적인 것, 뭐 이런 게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사고 난 사람은요, 비만 오면 정신이 그냥 불안하고 이게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 말씀이 없고 그런 것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린도 전후서 10장에서는 그거를 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견고한 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이제 치료 대상이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파한다, 파괴한다 그런 뜻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치료한다.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치료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건 말고 세뇌도 있어요. 세뇌. 김정일이가 그따구 소리를 했답니다. 계란에다 사상을 주입하면 바위도 깰 수 있다. 그런 소리를 했대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을 계란에다 사상을 주입하면 바위를 깨겠대. 이게 뭐 도대체 그냥 참 그래요. 그게 이제 마음에다 뭘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세뇌죠, 세뇌. 이제 안타까운 거는요,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지금 그따위로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문제예요. 본인들은 알까? 본인들은 알까요? 교육을 그렇게 받는 학생들은 그 사실을 알까? 진짜 참 큰일 났어요. 지금 이 나라를 참 지금 너무 많이 잠식이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당장 살 수 있을까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들어올 틈이 없고요. 다른 사상이나 세뇌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만 보면 경기를 하죠. 경기를. 왜냐하면은 공산주의자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기독교니까. 자, 편지니까 우리 누구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데요,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몰라요. 그때는 그냥 생각 같아서는 포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0번을 잘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잔소리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잔소리를 평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평생을 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듣는 귀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얘기죠. 같은 얘기를 평생을 한다. 예수 믿자는 얘기를 몇 년 했을까요, 지금? 오래 했죠. 자, 그런 것처럼 편지입니다. 편지여서 이웃 사람들한테. 그래서 많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도 나오고요. 행위로도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밭으로 부르시고 성전을 삼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지금 드러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편지를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